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짧은 한 문장에 생명의 진리와 우주의 신비가 모두 담겨 있다. 이 대중이 모두 아는 불교 명언은 성불의 보물로 불리는 반야심경에서 나왔다. 이단 260자의 경전은 불교의 가장 심오한 사상을 응축하여 반야 지혜를 통해 번뇌를 벗어나 생사를 초월하고 해탈의 저편에 이르는 법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반야심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왜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오면서도 사그라지지 않고 불교 수행자들의 지침서로 여겨지는가? 더 중요한 것은 이 경전 속 지혜가 어떻게 현대 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성품을 기르며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하는 점이다. 이제 함께 반야심경의 신비를 풀어보고 이 260자의 짧은 글자 뒤에 감춰진 광대한 세계를 탐구해보자. 만약 당신이 불교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찾고 있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여 함께 불법의 가르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모두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이 비추고 법의 기쁨으로 가득 차며 수행에 장애가 없기를 바랍니다. 반야바라밀 타신경이라는 제목은 단 몇 글자만으로도 깊은 불교의 지혜와 수행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내함을 이해하려면 먼저 제목에 포함된 몇 가지 핵심 단어, 즉 반야, 반약, 바라밀다, 파라밀다, 그리고 심경, 심경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몇 가지 단어는 경전의 핵심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의 저편으로 나아가는 길잡이이기도 하다. 반야는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일상생활에서의 똑똑함이나 재치가 아니라 모든 실상을 꿰뚫어보는 깨달음의 지혜이며 세상의 모든 현상 뒤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수행자가 만물의 공성을 통찰하도록 도와주며 세상의 모든 것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으로 인한 합화의 산물임을 깨닫게 한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기고 인연에 따라 멸하며 무상하고 자성이 없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지혜를 반야라고 부른다. 그것은 언어와 문자 너머의 깨달음으로 가장 높은 차원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불교는 수행자가 반복적으로 내관하며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관조반야라고 합니다. 반야심경 자체가 반야를 관조하는 수행의 본보기로 260자 분량의 경문을 통해 독자가 무여개공, 무여개공과 재범무화, 재범무화를 반복해서 관조하도록 인도하며 점차 열반의 저편에 가까워지도록 한다. 이러한 교리는 결국 문자 반야를 통해 전파되어야 하며 반야심경이 바로 문자 반야의 구체적인 구현이다. 그것은 간결하고 정확한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후세 중생에게 전한다. 그러므로 반야는 단순한 지혜의 경지를 넘어 이 안의 무명과 피 안의 깨달음을 연결하는 다리이기도 하다. 바라밀다는 산스크리트어 음역어로 저편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불교는 생사를 이쪽 강가에 비유하고 열반을 저쪽 강가에 비유한다. 수행의 과정은 이쪽 언덕의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저쪽 언덕에 청정하고 두려움 없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보리살타는 수행의 목표와 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반야는 바로 이 길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다. 반야심경에서 이 개념은 단순한 수행 이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경문 내용을 통해 수행자에게 어떻게 실상을 관조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반야심경에서 심은 제목 중 가장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로 이중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 한편, 마음은 경전 전체의 중심 사상을 대표하며 심경이 불교 반야지혜의 핵심 요약임을 나타낸다. 한편, 그것은 마음을 조율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으나 망상과 집착에 가려 자신의 본성을 깨닫지 못한다고 봅니다. 마음경의 심은 수행자가 만견을 제거하고 본래의 처음 마음을 회복하여 본래 갖추어진
청정한 본심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이 세 가지 핵심어를 통해 우리는 반야심경의 제목 자체가 수행의 지침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반야 지혜를 통해 중생을 인도하여 번뇌와 집착의 속박에서 벗어나 청정무의의 저편에 이르게 하며 마음을 조복하고 관찰함으로써 수행자가 항상 겉모습의 속박을 초월하여 공성과 실상을 체득하도록 돕는다. 짧은 경문 속에서 반야심경은 대승불교의 핵심 교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해탈로 가는 정신적인 지도이자 깊이 생각하게 하며 갈망하게 만드는 경전이다. 이러한 간결함과 심오함의 결합은 불교 경전 중에서 비길 데 없는 진주가 되게 하였으며 널리 전해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왜 반야심경이라는 단 260자의 경전이 방대한 불교 경전 가운데서도 두드러져 가장 널리 전해지는 불경 중 하나가 되었을까? 그 역사적 배경과 전파 과정은 시간이 흘러도 문화적 시험을 견뎌낸 지혜의 역사다. 반야심경의 연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법을 설하신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부처님의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이 산중에 모여 있었고 관음보살, 즉 관세음보살께서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고 계셨다. 사리자가 관세음보살께 공성의 깊은 뜻을 여주자 관세음보살께서 일일이 해답하시며 오온이 모두 공함과 모든 법이 무아임을 깊이 설명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옆에서 경청하신 후 관자재보살께서 설하신 내용이 매우 정교하고 뛰어나다고 찬탄하셨다. 이 대화는 이렇게 하여 반야심경의 초영이 되었다. 이 장면은 철학적 토론의 깊이를 갖추면서도 수행지도의 실제적인 의미로 가득 차 있어 지혜와 자비의 완벽한 결합을 이룬다. 불교가 인도에서 번성함에 따라 반야심경은 반야지혜의 핵심 경전 중 하나로서 계속해서 필사되고 전해졌다. 그러나 진정으로 반야심경이 보다 넓은 문화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된 것은 불교가 전파되면서 중국에 들어온 과정에서였다. 동안 시기,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기 시작하면서 번역과 융합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했다. 반야심경은 반야바라밀다 경전의 중요한 대표로서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번역되었습니다. 요진 시기의 구마라 시절부터 반야심경이 한문으로 번역되기 시작하였다. 교마라 석의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은 초기의 중요한 판본 중 하나이지만 이후 판본들과 비교할 때 다소 복잡하며 심경의 정제된 경의 특성을 아직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진정으로 반야심경이 중국에서 널리 전파되고 깊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것은 당나라 현장법사의 한 권 때문이다. 현장법사는 평생 불경 번역에 힘썼으며 직접 천축으로 가서 인도와 시리아를 거치며 고난의 국법 여정 속에서 다량의 법문 경전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는 반야바라밀 다심경도 포함되어 있다. 현장이 반야심경을 번역할 때 원경의 핵심 사상을 정확히 보존함과 동시에 장황한 서문과 유통 부분을 생략하여 전체 경문을 더욱 간결하고 정제되게 만들었다. 단 260자로 이루어졌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진주처럼 소중하다. 이 번역본은 읽기 쉽고 기억하기 용이한 특성 때문에 빠르게 가장 인기 있는 판본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반야심경 본문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당대의 현장의 번역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반야심경 번역본이 출연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온 법사번역의 불설 반야바라밀다심경, 사문법락의 보현장 반야바라밀다심경 등은 이 경전의 이해를 풍부하게 했으나 결국 현장의 번역본이 그 언어의 간결함과 철학적 깊이로 우위를 점하여 오랫동안 변치 않는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뿐만 아니라 반야심경은 그 간편한 독송의 특징으로 인해 이후 중국 불교 수행에서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선종과 정토종의 수행자들은 반야심경을 일상적으로 독송해야 할 필독 경전 중 하나로 삼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반야심경은 반야부의 핵심 경전으로 여겨지며 다른 대승 경전들과 함께 수행자의 지침으로 불린다. 반야심경이 왜 불교 사상의 핵심 경전으로 불리는가? 답은 그 짧은 260자 안에 담긴 깊은 사상과 핵심에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라 하나의 열쇠이다.
수행자가 공성의 지혜의 문을 열어 생명과 세계의 궁극적 진리를 발견하도록 인도하다. 그것은 단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관조하고 혼란과 집착을 넘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선 반야심경의 핵심 사상은 반야 공성, 반야공성입니다. 공성은 단순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의미한다. 불교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인연과합으로 생겨나며 독립된 자성이 없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진정한 의미로서 모든 인연은 생멸하며 무상하고 실체가 없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성은 허무가 아니라 해탈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물의 겉모습에 집착하지 말고 욕망, 고통, 분별심에 얽매이지 말며 지혜의 시각으로 만물을 바라보고 내면의 자유를 얻으라고 가르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공성사상의 정수로운 요약이다. 여기서 색은 물질세계 또는 현상계를 가리키고 공은 그것들의 본질을 의미한다. 우리가 현상세계에 집착할 때 그것을 실제한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관조를 통해 그것들이 실제로는 공임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물질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이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자성이 없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세상의 만물은 나타나지만 그 본질은 환유일 뿐 오직 인연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현실의 본질을 드러내는 동시에 수행자가 공성을 이해함에 있어 집착을 초월하도록 인도한다. 둘째, 반야심경은 반야지혜를 사용하여 생명을 관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반야심경에서는 관자재 모살께서 신묘한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모든 존재가 무아이며 공임을 비추어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견은 핵심으로 깊이 관조하는 수행 방식을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각성을 통해 우리는 무아의 공성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오온은 불교에서 생명의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으로서 색, 수, 상, 행, 식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겉보기에는 우리의 생명을 이루는 기초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도 인연으로 합해진 무상무아입니다. 수행자가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춰볼 수 있다면 모든 번뇌와 고통은 자연스럽게 소멸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통은 본질적으로 오온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집착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의 공성지혜는 단지 개인적인 해탈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대승불교의 자비정신을 잘 드러낸다.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은 수행자가 자신만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해탈하도록 돕는 데 있으며 보살도의 핵심은 지혜와 자비의 결합에 있다. 반야의 지혜는 심경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며 우리로 하여금 만물의 진리를 이해하게 한다. 자비심은 우리가 깨달은 후에 자발적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책임을 맡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보살은 공성의 지혜로 모든 고난과 괴로움에 대면한다. 그러나 최고의 자비심으로 적극적으로 타인을 돕고 이를 통해 개인과 중생 모두의 이중 해탈을 이룬다. 심경은 공성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공과 유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공성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연생기 공성의 지혜를 의미한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인연에 의해 발생하였으므로 존재한다고 보지만 이러한 존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공하다고 여긴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독특한 점으로 그것은 현상 세계를 배제하지 않고 현상 세계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낸다. 수행자는 공성과 영기의 이해를 통해 사물의 겉모습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현실 생활에서 지혜와 자비의 실천을 유지할 수 있다. 반야심경은 이언론을 초월하는 지혜인 무소득을 제시한다. 이 사상은 전체 경전에 관통되어 있으며 특히 무소득고
무소득고, 보리 살타 반야 바람일다고, 보제 살타 반약 파람일다고, 반야 심경무에, 심경무괴에, 에서 절정으로 드러난다. 무소득은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는 득실에 대한 집착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수행자는 반야지혜를 통해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추구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마음 상태로 삶의 여러 변화를 대한다. 이러한 무소득의 경지는 수행자의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게 하여 진정으로 청정과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마지막으로 반야심경의 사상적 핵심은 불교의 궁극적 지혜를 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행자들에게 구체적인 실천의 길을 제시한다는 데에 있다. 그는 우리에게 무상과 공을 관조함으로써 내면의 구속에서 해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색과 공의 환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착과 득실을 초월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불교 지혜의 고도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지혜로서 모든 사람이 삶의 고통과 혼란에 직면했을 때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에 적용됩니다. 불과 260자의 짧은 반야심경은 불교의 지혜를 한 권의 계시록으로 응축하였다. 그것은 해탈로 가는 수행지침이자 생명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기도 하다. 반야 지혜의 관조를 통해 심경은 우리에게 통찰과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사물에 대하며 집착에서 벗어나 지혜와 자비 속에서 생명의 진정한 의미를 찾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사상적 내력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많은 수행자와 낭송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